남편은 남편 중심으로 집안을 컨트롤하고 싶고, 컨트롤 타워가 둘이 있으면서 양보가 없으면은 이제 이 정규 대전이 한 번씩 벌어집니다. 그러죠? 자, 이렇게 그런데 듣는 능력은 이제 우리는 마음을 이렇게 자기 생각을 먼저 펼치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먼저 충분히 듣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입장에서 나한테는 생소하지만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왜 저런 이해가 생겼을까? 저렇게 보고 저렇게 말하는 그 입장이 뭘까를 학습하는 거. 요게 이제 광학. 그러죠? 잘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 각도에서 듣는 연습을 합니다.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차분하게 생각하고 정리해서 짧게 한마디 하든 정리해서 길게 한마디 하든 그렇게 하면은 그 말은 무게도 있고 또 그 말은 서로에게 유익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러면 이제 그런 것 중에서 경전에서는 누구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누구의 말씀을 많이 들으라 이러냐면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뭐죠? 광학을 하는 거는 자세히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자세히 어떻게 배우느냐? 이렇게 8대 인각경 하나를 놓고 자세히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를 놓고 자세히 보고 그 경전 하나를 자세히 보잖아요. 어떤 분들은 법화경을 가지고 3년을 보고 5년을 보고 7년을 봅니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깊이가 첫 번째 볼 때, 1년 볼 때, 2년 볼 때, 3년 볼 때, 5년 볼 때, 7년 볼 때 그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그러면은 이제 그 깊게 보는 하나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체를 아우르면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면은 그 힘으로 담은 여러 가지 경전을 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경전도 그렇게 깊은 수준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은 왜 그러면 부처님 말씀이 그렇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냐? 이러면은 부처님 말씀은 첫 번째, 악하지가 않아요. 악법이 아닙니다. 선법입니다. 선법 중에서도 금강경에서 늘 얘기하듯이 무주상, 공치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인간의 가능성을 최극점으로 끌어올려주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피드백은 해줘도 비난은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 말씀의 방법은 사람들에게, 중생들에게 피드백을 해줍니다. 경전을 읽으면서 마음에 상처가 나는 사람이 없어요. 부처님은 중생의 번뇌에 대해서 정말 골고루 다양하게 피드백을 해주지만 경전을 읽으면서 상처나는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한테 피드백을 받으면 상처가 날 수가 있습니다. 많이 납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을 통해서는 상처는 안 나고 피드백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이 인지하고 있는 인지의 범위가, 말씀하시는 인지의 범위가 우리 일반 중생들의 범위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넓습니다. 그래서 그냥 의지하다 보면 넓어져요. 어떻게 넓어져야 되는지 모르는데 같은 경전을 반복해서 보고 따라 해보려고 진심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공경심을 가지고 따라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확 넓어져요. 어떻게 넓어지느냐? 칡나무가 칡이 자기들끼리만 있으면은 바닥을 기면서 삽니다. 그런데 칡이 이 큰 소나무 옆에 있으면은 꽤 높이 올라갑니다. 세상 구경을 꽤 멀리까지 합니다. 그러듯이 이런 높고 넓은 그런 시야에서 마음을 비우고 높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계신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걸 따라서 반복하고 그 길을 따라서 행동하고 요거를 이렇게 하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높고 넓은 세계에 발을 담그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누가 얘기를 할 때 듣습니다. 듣는데 내가 속에서 내 소리가 웅웅웅웅 하고 막 소리가 막 나요. 막 속에서 개나리 십장색 막 이러면서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면서 들으면은 들릴까 안 들릴까요? 잘 안 들려요. 이게 굳이 개나리 십장생 굳이 해석 안 해도 됩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이런 속이 시끄러우면은 안 들려요. 그러면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죠. 나는 듣고 있다고, 다 들었다고. 그런데 이거는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나는 다 보고 다 듣는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내 한계 안에서는. 내 현재의 조건 안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잘 보려고 그러면 카메라 렌즈처럼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면 주변이 아웃됩니다. 즉, 잘 본다는 것은 많은 걸 제외하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을 잘 들어주시려고 하면 주변에서 나는 많은 소리들을 배제해야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잘 듣는다는 건 많은 걸 배제하는 겁니다. 우리는 잘 보고 잘 듣는다는 건 참 많은 걸 배제하면서 보고 듣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많은 걸 배제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분은 배제하는 게 저하고 다릅니다. 보고 듣는 게 저하고 같은 장소에 있어도 보고 듣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모자이크를 맞추듯이 내가 다 보고 들었는데 뭐 엉뚱한 소리를 해. 그게 아니고 나하고는 다른 입장에서 보고 들었으니까 이게 왜 조각 모음 있잖아요. 이렇게 조각들을 모으면 하나의 그림판이 형성되듯이 내가 본 것과 옆에 분이 본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것이 업이 다르면 보고 듣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듣는 것과 놓치는 것이 배제하는 게 다르다는 거.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그러면서 옆에 분에게 어떤 업으로 들으면은 나하고 이렇게 다르게 들을 수 있나 호기심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 사람의 업을 습관을 이루는 그 업들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면 상대의 업을 볼 수 있다면 대단히 지혜로운 거예요. 상대의 업의 메커니즘을 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지혜로운 거거든요. 그리고 그 힘으로 내 업의 메커니즘을 볼 수 있으면은 더 말할 수 없이 지혜로워지겠죠. 이렇게 두루 배우고 많이 들으며 그렇게 해서 지혜를 늘리고 키워야 합니다.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것을 배제하고 늘 보이고 들리는 것만을 가지고는 지혜가 늘어나질 않습니다. 습관을 내가 내 몸의 습관을 볼 줄 알 때, 내 몸의 습관이 움직일 때 그걸 볼 수 있고, 내 마음 습관이 움직일 때 그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과의 선상 위에 올려놓고 감상을 할 수 있을 때, 이때 이제 지혜가 생겨요. 왜? 우리는 이런 경험이 많잖아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정말 노력했어요. 그런데 좋은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러죠? 그럴 때 있어요. 근데 다음번에도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똑같은 방법을 또 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결과가 아닌데 또 실망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똑같은 방법을 해요. 꼭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바둑 7급이 이 6급, 5급하고 두면서 늘 이 7급 수준에서 바둑을 두면서 늘 이게 늘 그냥 그 수준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준을 돌파하지 않으면은 늘 그 정도 수준에서 그 정도의 안목으로 그렇게 결과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저희 틀을 훅 벗어나서 최고의 스승이 되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그런 가르침을
이게 심도 있게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의 소리, 내 업력의 소리를 낮추고, 그리고 그것들을 잘 듣고 느끼면서 부처님이 일러주신 인과의 선상 위에서 감상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조절하면 될까? 잘 보면, 정확하게 보면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컴퓨터를 보면은 컴퓨터 이 운영 체계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죠. 그런데 그걸 자세히 볼 수 있는 사람은 그걸 수정도 하고 이게 그 변경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듯이 내 업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내 업을 잘 관찰해서 나에게 큰 선물을 전해줄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불량한 습관은 불량한 결과를 계속 자동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불량한 결과를 계속 만드는 거를 감수하면서 살아야 돼요. 늘 후회하죠. 결과는 후회하죠. 왜냐하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행동은 안 바꿉니다. 또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관찰해낼 수 있는 자기 관찰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를 건질 수 있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그 어려운 거를 어떻게 그냥 쉽게 안 되나요? 쉽지가 않죠. 그렇게 쉬운 게 좋기는 좋은데, 자기 방법을 평생 찾아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이 방법을 터득하고 나면은 이제 아들, 딸이 찾아왔을 때, 내가 문제가 있는 습관에서 문제가 있는 결과를 계속 내고 있으면서 나이가 들면은 아들, 딸이 찾아왔을 때 문제가 있는 결과를 더 빨리 잘 내거든요. 그러면은 뭐죠? 부모님하고 인정관계에 있기 때문에 찾아는 봐야 되고 이렇게 보살펴는 드리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서로 힘들어지고 이게 마음은 아픈 거예요. 그러죠. 갔다 오면은 하나도 행복하지 않고 정말 안 오고 싶어요. 뭐 이런 말들을 하는 이제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노인네로 이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습관을 돌아보면서 그 중에서 조금 조정을 해내면은 조정할 수 있을 만큼만 관찰을 해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내 습관을 관찰하면서 조정을 해낸 사람은 지혜가 늘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그 맥점을 이렇게 메커니즘을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쉽진 않지만 노력을 하면은 가능하다는 용기도 불어넣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관찰하는 포인트, 피드백 해주는, 이게 피드백을 해주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보살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 이제 어르신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노인네로 갈 것이냐, 어르신으로 갈 것이냐. 네. 이렇게, 그거 이제 그러려면은 이 부처님이 일러주신 이런 방법을 이게 따라가는 것이 가장 이게 쉬운 방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지혜를 이렇게 늘리고 나면은 자기 언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부처님의 이게 스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숙지를 합니다. 외우고 숙지해요. 그거를 법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 법에 대해서 자유자재해야 됩니다. 법이 좀 쉬워야,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좀 이제 편안해져야 되겠죠? 그러면은 부처님의 말씀, 이 법에 대해서 이 편안해지면은 그 다음에 말씀만 그러면 되는 게 아니라 뜻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그거를 이제 충분히 원활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나한테만 설명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사무예변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라는 건 말씀인데, 어떤 말을 이해를 해야 되냐면, 다양한 언어를 이해하는 겁니다. 예의 세대의 언어도 이해하고, 매너 세대의 언어도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의 세대, 매너 세대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일단 이 말문이 열립니다. 어떻게? 이게 어른들이 난데없이 전화하면 힘들지 그러면 예 그러거든요. 왜냐하면은 매너 세대들은 이 전화를 하는 게 전화를 불쑥하는 게 모르는 전화 이렇게 전화를 아는 분이라도 전화를 불쑥하면 그게 무례한 거예요. 문자로 노크를 해야죠. 그 젊은 세대들은 어른들한테 문자 하면은 예의 세대들은 굉장히 불쾌합니다. 얘가 버르장머리가 없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습관을 참을 수 있어요. 언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불편하게 느끼는 것과 매너가 있다고 보는 것과 매너가 없다고 보는 것, 예의가 있다고 보는 것과 예의가 없다고 보는 거에는 그게 달라요. 그 같은 행위에 대해서 해석이 다릅니다. 이 세대의 언어도 이해하는 거. 그 세대의 언어 이해하고 다른 나라 말도 이해해야 되지만 세대에 따른 언어가 달라요. 그리고 언어 차이가 있고 그리고 남편의 언어와 아내의 언어가 다릅니다. 그러죠? 언어가 다른데 같은 말을 쓰는 줄 알고 계속 자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메시지 전달률이 형편없어져요. 자, 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 말을 가지고 있고, 그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그 언어를 이해 못하니까 메시지 전달률이 형편없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기꺼이 이야기해주고 싶은 요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받으면은 기꺼이. 우리 대표님이 저희 강의를 해주시죠. 그러면은 스님은 아예 당연히 해드려야죠. 당연히 해야죠. 이렇게 이 마음을 갖는 거죠.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기본 중심축을 가지고 있고, 8대 인각경, 그 다음에 그 의미가 뭔지를 이렇게 갖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시대의 언어로, 그 시대의 청중의 언어를 통해서, 그리고 언제든지 그런 요청이 있을 때 기쁜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이렇듯이, 이런 것을 이 부처님 경전을 통해서 연습하면서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기본 메시지를 정확하게. 그 다음에 의미를 보다 넓고 깊고 다양한 각도에서 이해하기. 그 상태에서 다양한 언어로 송출할 수 있기. 이게 각자 세대가 다르면 언어가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요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타적 행위, 다른 일을 이롭게 하는 일, 다른 일을 이롭게 하는 행동이 이게 즐거울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이게 습관을 가지면은, 이런 습관을 가진 분이 역사상으로 보면은 부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자님도 뭐 한마디 물어보면 그 내용이 말씀이 선명하고 의미가 깊고,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각각의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있게 짧고 간명하고
핵심적으로. 그러면서도 시대를 돌파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만 그 통하는 말이 아니라 동서고금을 통해서 이게 그 말씀이 깊고 의미가 있게 그 사람들의 그 이게 마음에 와닿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역사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 위인들은 그런 말씀들을 잘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잘하는 변제를 성취하고 그 힘으로 일체 중생을 교화해야 함을 보살은 항상 생각하고 기억한다. 그리고 이 모든 행위를 큰 즐거움으로 알고 받아들인다. 이런 것이 이제 이 불보살님들의 생활인데, 이런 불보살님들의 생활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소화하면서, 그러면은 그렇게 어떻게 다 합니까? 다 못하죠. 그런데 자, 부자가 우리나라 부자가 누굽니까? 세계적인 부자로 얘기할까요? 누가 있나요? 빌 게이츠가 있나? 워렌 버핏이 있나? 그러면 이제 큰 부자 맞죠? 그러면 부자라면 그 정도면 확실한 부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이러는데, 그렇게까지 부자 안 돼도 내가 그런 이 부자가 되는 법을 보고 내가 노력해서 한 100억을 하든 1000억을 하든 하면은 그러면 또 부자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리고 100억이 돼도 이게 한 생을 살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데는 충분한 또 역량이 생기거든.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듯이, 그런데 뭐죠? 훌륭한 모범을, 훌륭한 선생님을 의지하면은, 그러면은 칡나무가 넓게 볼 수 있는 것처럼 높이 올라가고, 또 이 불보살님에 의지하면 평범한 우리가 굉장히 높은 지혜와 굉장히 높은 수행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도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모습 대비 그렇게 따라 의지해서 노력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천양지차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